예,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며 서로 덕담을 나누고 올해는 정말 새롭게 살아보자며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벌써 한 달이 다 갔어? 조급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시간을 잠시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11월이었죠?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연말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에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그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2026년에는 제가 진짜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부흥의 새 역사를 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새벽의 열정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의 벅찬 기대와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였고 어느새 다시 예전의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세웠던 계획들은 흐지부지되고 영적인 긴장감은 풀려버린 채 1월을 마무리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또 자책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진리입니다. 또 섭리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친밀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다시 설명해 주신 신약의 시편 1편과도 같습니다. 구약이 시냇가의 나무에 비유하였다면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1월의 피로감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기 전에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본질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고 지치는 큰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탈진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질서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 등장인물이 셋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평안이 옵니다. 많은 성도님이 왜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느낄까요? 자기가 나무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가장이시라면 가정을 내 힘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무게감, 사업을 하신다면 내 능력으로 내 이 사업장, 이 회사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 또 압박감,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이 부서를 다 끌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뿌리가 되고 내가 기둥이 되어서 내 힘으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내 힘으로 비바람을 견디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무가 아니야. 너는 가지야. 여러분이 가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가지는 땅을 파서 물을 길어 올릴 필요가 없어요. 비바람이 불어올 때 온몸으로 버티며 뿌리를 지탱하는 것은 나무의 몫이에요. 가지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그리고 우리 광주 동문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계시는 진짜 나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버티고 계시기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데 2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맺혀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분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내가 지난달에도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품 하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열매 없다고 하나님이 가위로 그냥 나를 싹둑 잘라버리시면 어떡하지? 근데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오해한 거예요. 여기에 제거의 버리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로는 자르다라는 뜻보다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포도농사 지어보셨나요? 먹기는 많이 드셔보셨죠? 이 포도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포도나무가지가 힘이 없어서 땅바닥으로 축 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묻고 햇볕을 못 보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핍니다. 뭐 당연히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농부는 그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처박힌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아이로 들어 올려서 묶어줘요. 흙을 털어주고 물로 씻어주고 햇빛을 잘 받도록 지지대에 받쳐줍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난 1월에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연초에 다짐이 무너지고 변하지 않는 내 성품 때문에 낙심하여 영원히 땅바닥에 뒹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라내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낙심하여 처져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묻은 먼지를 털어내시고 다시 은혜의 햇빛을 받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사랑의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시간인 줄로도 믿습니다. 자,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전지가위를 들고 나무에게 다가갈 때 나무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멀쩡한 가지가 잘려나갈 때 나무가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 정말 내가 아끼는 가지예요. 내 건강, 내 자존심,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거 잘라내시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1월을 보내면서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믿었던 계획들이 틀어지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전지 작업은요, 이 가지치기는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살리려는 거예요. 농부가 나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어루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을 줄 때도 아니에요. 바로 가지를 칠 때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세밀한 나무로 이 나무가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무언가 잘려나가는 아픔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돌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내 인생의 영양분이 헛된 잎사귀로 가는 것을 막고 가장 존귀한 열매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집중 관리를 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려나간 자리에는요, 반드시 더 크고 단단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하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거하라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잠깐 들렸다 가는 방문이 아니고요, 짐을 풀고 주소를 옮기고 그곳에서 먹고 자며 완전히 정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머무름인 것이죠. 이 현대 사회에는요, 속도의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일로 하려고 합니다. 예배도 해치우고 봉사도 실족처럼 해치우려고 해요. 또 실족처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머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거함의 의미를 설명할 때 심해 잠수부의 비유가 적절할 것 같네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잠수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수영의 실력입니까? 비싼 잠수복입니까? 아니에요. 물 위에 모선과 연결된 공기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꼬이거나 끊어지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잠수부라도 3분을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윗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닫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그가 중국 내륙 선교를 할 때의 일입니다. 사역은 점점 커지는데 재정은 바닥나고 동료 선교사들은 병들고 중국의 정치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그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선교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아요. 그 편지에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 진리가 적혀 있었어요. 테일러 선교사님, 믿음은 주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 얹혀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짜내려고 애쓰는 거 보셨습니까?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 허드슨 테일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중국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저는 가지일 뿐입니다. 중국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주님 등에 업혀가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의 상황은 변한 게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중국 대륙을 뒤흔드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봉사도 전도와 선교도 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이 감격이 아니라 지루한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내 열심만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된 노동이 되고요. 결국에는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섭섭함만 남게 됩니다. 전도도 그렇죠.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두려움만 앞서고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선교는 더 막막합니다. 내 좁은 가슴으로 열방을 품으려고 하면 그것은 가슴 벅찬 비전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내 힘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해내리라, 금방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처럼 힘을 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처럼 저는 주님께 얹혀가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전을 좀 드리죠. 내일부터 눈을 뜨면요,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먼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뭘 보십니까? 성경을 먼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접붙임되어 시작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야 할 일에 주님의 진액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짧은 접속의 시간이 하루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의 기도가 23시간 55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열매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열매를 성공이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사과나무 가지가 사과를 맺기 위해서 막 온몸을 막 비틀거나 안간힘을 쓰면서 고통스러워합니까? 아니에요. 가지는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가 보내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먹고 햇빛을 쬐고 있으면 어느새 꽃이 피고 어느새 가지 끝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관계의 산물이며 생명의 결과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열매죠. 이 원리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 우리 광주 동문교회는 전도와 선교라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3월에 뭐 노방전도 선교는 뭐 우리가 계속 후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11월에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 거대한 사역의 마중물이자 시작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결코 별개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을 주머니에 넣을 때 앞면만 떼어서 넣을 수 없듯이, 그리고 동전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명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흐르는 거리의 차이일 뿐입니다. 포도나무의 진액이 흘러 문지방을 넘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닿으면 그것이 가족 구원이고요. 담장을 넘어 내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닿으면 그것이 생활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힘차게 흘러 국경과 바다를 건너면 그것이 열방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광주 동문교회의 심장이 더 크고 힘차게 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생명이 3월의 노방전도를 기점으로 광주 시내 곳곳에 구원의 핏줄, 생명의 핏줄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눈물의 전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치앙마이 선교를 발판 삼아서 치앙마이를 넘어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모든 전도 가족과 이웃으로 채우고 밖으로는 모든 선교 열방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온전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룩한 쉼표와도 같아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빨리 뛰어라. 더 많이 성취해라.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 소리에 쫓겨 우리는 지난 연말 눈물로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은 다 잊은 채 1월 내내 숨이 턱턱 막히도록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메말라 버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지친 우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무 애쓰지 마라. 내가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너의 무거운 인생의 짐은 내가 져주마. 너의 삶의 열매는 내가 맺어주마. 아니,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 초청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악착같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기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이 저절로 가지 끝까지 전달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평안과 능력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월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주님 안에 머무른 훈련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갔던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광주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메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날마다 영적인 생기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날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가족 구원부터 열방 선교에 이르기까지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난 연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막상 새해가 시작되자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나무인 줄 착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지쳤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품으로 파고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